Apa kabar semua? Nama saya Jini. Saya berasal dari Malaysia.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 사람 지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사실 다들 제가 말레이시아 사람인지 알아요. 한국 사람들 얼굴이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제가 말레이시아의 두리안을 또 좋아하고 나시 음악을 너무 자주 먹다 보니까 얼굴이 변화되더라고요. 현지인처럼. 그래서 제가 아빠까발 스모아 이렇게 말레이 말로 인사를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 아니네. 한국말 잘하는 현지인 이러면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왜? 성교는 현지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얼굴도 현지화되어서 현지 사람들이 현지 사람처럼 생각하면 할렐루야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가끔 또 한국에 왔는데 친구들이 야, 너 말레이시아 사람 같다 하면은 살짝 속상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나도 이뻐 보이고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방금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갑자기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은 인도네시아 찬양입니다. 아빠 아버지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찬양인데 제가 처음 17년 전에 말레이시아를 처음 갔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의미도 모르는데요. 아빠 하는 게 꼭 저희 아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처음으로 제가 암기한 찬양이었거든요. 아버지 나는 주님의 자녀. 최근 들어서 한국에 오니까 이 찬양이 한국에서도 널리 불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레이시아 선교 보고를 듣는 사이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리지널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찬양인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또 보고를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야 아빠 ini aku anakmu pakailah sesuai dengan rencanamu.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주의 뜻대로 써주세요. 아멘. 이게 저의 고백이었고 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많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주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 그들을 주의 제자로 삼으셔서 주의 말씀이 이때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 요셉의 이야기를 저희를 축복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저의 자그마한 이야기로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찬유가 또
저희 축복하려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다름없이 한국에서 태어났고 또 한국에서 또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광주 금방 전에 그 지도에서 보여주셨듯이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자란 광주 토박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와 다를 바 없이 평범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세 남매가 이렇게 이렇게 잘 자라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전 사진에 보면 거기에 아빠가 있고 또 이렇게 세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저게 저의 아버지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에게, 엄마는 일해야 되니까 교회 가서 놀아. 교회 가서 놀아. 교회가 저의 놀이터가 되고 교회가 저의 시간 때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주일학교 혹은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그 선생님, 기도하시는 목사님, 기도하시는 전도사님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저의 삶이 되고 저의 생활이 되는 그런 시간을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13살이 되었을 때 너무 괴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왜 나는 아버지가 없을까? 남들은 친구들 뭐 예를 들어 학교가 끝나면 엄마 아빠가 와서 환하게 반겨주면서 이렇게 데려가는데 나는 왜 그런 아버지가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한국 교회는 그때 24시간 문이 열리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한 게, 제가 기도를 하는 그 깜깜한 방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방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니? 외로워 말아라. 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제가 온몸이 따뜻해지는,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리고 두 손을 딱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정말 큰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싸는 그런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나는 제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아빠한테 아빠 저 이거 뭐 옷 사줘야 할 때 저는 하나님 옷 사주세요 하면요. 어느 순간 뭐 친구들이 전해준 옷 혹은 뭐 엄마가 구해오신 옷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기도 응답이 정말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제가 평생을 붙들고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계속 젊은, 어린, 사춘기 시절에 고백했을 때, 그때 제가 붙든 말씀이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라는 말씀을 암기하게 되었고, 그걸 가지고 평생을 레마워드, 제 삶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어떤 모임에 가야 되는지, 어떤 환경에 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왜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그 문을 오픈하시는 분은 오로지 여호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연극영화과에 가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광주대학교 방송통신과에 입학 서류를 냈었거든요.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나 연예인 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설레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보건대학교라는 곳에 미용 서류를 내러 간다는 거예요. 미용과에. 그래서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갔는데 거기에 간호과라는 곳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 걸 보고 나도 접수를 해보고 싶다. 그때 당시에는 고3생들이 대부분 서류를 몇 개씩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간호과에 넣었는데 제가 보류 6번인가 7번으로 입학 허가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사실 공부를 못해서 아 이게 간호과에 내가 갈 수 있다고? 그게 기적처럼 느껴져서 그 방송영화과 그 서류를 빼고 간호과 합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위에 6명이 다 저 안 갈래요. 저 다른 대학교에 붙었어요 하고 취소를 하셔가지고 제가 간호과에 붙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간증이었어요. 왜요? 쟤처럼 공부 잘 못하는 애가 수능 등급도 낮은 애가 간호과를 간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 제가 이렇게 간호과를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왜 저 사람은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을까?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에게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그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난 후에 선교보고가 끝난 후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되니까 월급도 좋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교회에서 그 새 신자 반을 맡으면서 리더로 그리고 교회에서 그 교회 오빠가 좀 유명한 요즘이지만 그때는 교회 누나가 또 인기가 많았어요. 정말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니가 홀어머니시잖아요.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이제야 말로 어머니께 그 효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제 커리어를 다지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간호사로 성공하고 싶었고 그리고 간호사가 또 어떻습니까? 그 신부감 또 3위 안에 들지 않습니까? 선생님, 뭐 간호사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난 이제 탄탄대로만 열렸다.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그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3주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간호학도로서 어머니가 그 중풍 때문에 이제 쓰러지시고 코마가 3주 지속됐다는 것은 어쩌면 엄마가 그 건강하게 못 일어나시겠다라는 그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3주 동안에 이 믿음의 자녀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서원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나이가 47살밖에 안 되셨을 때였거든요. 제가 지금 43살입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저희 엄마가 딱 제 나이 때 제 막내 아들이 7살인 그 시기에 제가 6살이었을 때였거든요. 제가 그때 20살이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엄마가 쓰러지신 거잖아요. 얼마나 젊은 나이에 저 같은 나이에 이렇게 쓰러지신 거잖아요. 근데 20살의 딸이 엄마를 위해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남매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그때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엄마를 부작용 그 후유증 없게 일어나게 해주시면 정말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3주 뒤에 엄마가 정말 백성공주가 그 잠에서 일어나듯 어머 무슨 일이니? 라고 하는 듯이 정말 건강하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을 아주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 후로. 그래서 그때 지금 사진 보여드린 거는 사실 6년 전에 엄마가 한 번 더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그 20년 만에 엄마가 세 번째 중풍이 오셔가지고 지금은 마비가 오셔가지고 그 방금 전에 보여드린 사진처럼 이제 요양원에 지내게 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훗날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서원기도를 했던 저의 기도가 그 지금의 저로 이끈 기도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제가 서원기도 했으니까 선교사를 될 준비하고 하나님께 뭐 헌신해야지 그렇게 제가 있었겠습니까? 간호사가 되고 직장에서 돈을 얻으니까 사실 선교 남일이에요. 이런 마음이 더 컸죠. 왜냐면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사람들이 누구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 혜진 자매는 너무 뭐 성격이 좋으니까 좋은 데 시집 갈 거야 이러면서 기대하세요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참 들을 때니까 나 뭐 소원 기도 같은 건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부에서 항상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제가 청년부가 되고 보니까 나도 말레이시아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말레이시아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기억나게 해주셨고 또 저를 원주민 아이들과 사랑에 빠지게 하신 거예요. 저는 한국 아이들만 이쁜 줄 알았어요. 너무 귀엽고 예쁘고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말레이시아에 처음 원주민 마을을 딱 갔는데 와, 아이들의 눈망울이 정말 크고 아름답고 이런 아이들을 보니까 하나님 저 여기 와서 좀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제가 가도 되는지. 그래서 기도를 뜨겁게 하는 중에 저에게 3가지 확신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 된 것은 전혀 없도다.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자만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호사기도 하고 또 제 재정이 점점 더 은행에 잔고가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너무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의 너된 것은 혜진아 네가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 나의 능력으로 된 건 하나도 없다는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능력 때문에 선교를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어도 못하고 뭐 말레이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그 일반적인 오디너리 정말 평범한 한 자매가 말레이시아로 떠나게 되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저희를 감당하셨던 저희 목사님께서 여러분 청년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맛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는 그 도전의 말씀에 항상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가장 맛있는 부분은 어디일까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의 결론은 딱 그 시기였습니다. 뭐 간호사로서 인정받고 그 교회 리더로서 인정받는 그 시기가 저에게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저는 정말 비행기 표값과 한 3달 정도 생존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말레이시아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2년만 있을 거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기 정말 열심히 보내고 싶다 해서 원주민 마을에서 원주민 아이들과 그리고 원주민 사역자 분들 집에서 지내면서 정말 원주민처럼 저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꼭 선교를 가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신 게 뭐였냐면 주의 나라가 속히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주의 나라가 속히 와야 합니다. 저희가 정치 때문에 사실 괴롭잖아요. 제가 한국 분들에게 헬조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속상합니다. 헬조선이라는 그걸 저희가 뭐 얘기하거나 뭐 느끼고 그 고통 속에 있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면 아무런 고통도 없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간 선교사들은 그 자리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속히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선교를 빨리 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그 확신 3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레이시아에 선교를 갔을 때 저는 원주민 선교를 했습니다. 원주민이라는 건 그 나라의 원래 주민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원주민 뭐 귀에 귀걸이 큰 거 한 그 부족들은 이제 태국에 모여 있는 부족들이고 저희 부족들은 그냥 덩치가 좀 작고 그 부족말을 쓰는 그런 그 대나무 집에 사는 그런 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레이 말을 조금 배우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뭐 영어보다 말레이시아에 가니까 말레이 말을 이제 더 일찍 배웠거든요. 근데 열정 가득한데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컸잖아요. 근데 선교사님 저한테 그냥 "버라짜야 예수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문장 하나와 아 또한 먼버리까띠 까무 이 두 마디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할 때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두 마디만 계속 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설레임을 가지고 그 원주민 마을에 가서 그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 뭐죠? 그 정글에 사니까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마을에 들어가서 경험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몇 번 방문하면서 원주민들이 저희 한국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니까 나 기도받기 싫어. 기도하지 마. 예수 싫어. 이러면서 한국말로 원주민이 진짜 너무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게 처음으로 막 저도 장로교 출신이라서 사실 뭐 이런 그런 이적 같은 게 일어나는 걸 뭐 본 적이 없던 상태여서 너 기도하지 마! 한국말로 이러는데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때 저는 딱 두 마디. 보라짜야 예수스! 또 한 번 머리카락 까모! 이것밖에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사실 느꼈습니다. 사실 저희가 종교 뭐죠? 감리교, 장로교, 뭐 침례교 많은 종교 단체 분파가 이렇게 저희가 있는데 디노미네이션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교지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가장 파워풀하구나. 예수님 이름만 이렇게 역사할 수 있구나. 그걸 제가 처음 사역할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지에 다양한 종파의 사실 팀이 많이 왔습니다. 침례교도 오시고 가톨릭도 오시고 그리고 순복음파도 거기 오셨거든요. 근데 저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 뒤로 어떤 이단만 아니면 어떤 단체가 오시든 기쁨으로 섬기게 되었고 마음에 오픈 마인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2년만 하기로 했으니까 2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뜨거운 사랑에 빠져가지고 한국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뭐죠? 불법 체류자 돼도 좋으니까 그냥 여기에 남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그냥 정글에서 살고 싶어요. 한국에 안 돌아가도 됩니다. 하나님, 저 좀 말레이시아에 평생 살게 해주세요. 저 이제 일 안 해도 됩니다. 한국 안 돌아가도 돼요. 간호사 안 해도 돼요. 돈 안 벌어도 돼요. 그냥 여기서 말씀 전하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끔 정말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제 주인 되어 주시고 제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삶을 선교지에 살게 되면서 야, 너가 나를 믿는데 내가 너를 불법 체류자 되게 만들겠냐? 라고 하면서 한국 들어가기 3개월 전에 저의 남편 대신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남편이 현지 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사역지에 오셔서 제가 싱글이고 또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어여삐 봐주셔서 남편 목사님 교회의 성도들이 너 꼭 저 한국 선교사 만나봐야 돼라고 하시면서 저희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예, 저희 아리따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이제 사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후원이 끊기고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는 원주민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모가 되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말레이시아는 또 한국과 틀려서 목사님이 투잡을 하십니다. 평일에는 직장 일을 하시고 주일에는 그
목회자로 그 활동을 하시는 그런 시스템이인데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간호사였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간호사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가족을 섬기고 저희 남편을 섬길 수 있을까요? 고백했는데 너 한국 사람 아니냐?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개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시잖아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남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남편을 만나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그 말레이시아에 살게 하시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 강사가 되어서 여러 교육기관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고 또 지금도 그걸 주 본업으로 지내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의 주된 사역은 어머니를 살리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때 당시에 두란노 어머니 학교에서 저에게 그 연락을 주셔서 너가 말레이시아에 그 본부가 되어서 말레이시아의 어머니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어머니 학교 그리고 여성 성경 그룹 그리고 뭐 한국 목사님들 오시면 그걸 영어나 말레이어로 설교하는 그 통역자로서 저의 사역을 결혼 후에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막 사람들 앞에서 그 여러 막 설교자들 유명하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하실 때 무대에 서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니까 제가 정말 크게 쓰임 받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서 어여쁨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시기에 첫 번째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 투병을 하는데 사실 힘들지 않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계속 설교를 하러 다녔어요. 간증을 하고 다니고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빠지고 뭐 항암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힘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정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현지인들이 눈물 흘리면서 나도 이렇게 선교사님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설교할 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전에 그 수술을 하고 또 그 항암을 8차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25차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힘겨운 시간을 겪고 왔지만 저에게는 있어서 정말 힘이 나고 신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왜? 저를 보시고 제가 사실 다 낫고 머리가 이렇게 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럼 감동이 좀 적었을 텐데 항암 치료 받고 있는 머리 빡빡 깎인 한국인 선교사가 와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저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고백을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되어서 정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부흥의 시기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저에게 너무 감사하다. 나는 항암 시기에는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선교사님 보면서 나도 사실 다른 병마에 있지만 힘을 내서 내 이야기를 남에게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감정들을 들으면서 나 정말 멋지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자만감이 좀 드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의 사역이 그 콜링, 부르심이 바뀌어서 도시에 있다가 시골, 지금 현재 있는 밀이라는 도시로 제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한국 강의를 하고 막 지위가 평탄해진 그러니까 간호사의 때로 돌아간 거죠. 그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그 많이 존경도 받고 있는 제가 왜 시골로 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를 자천시키십니까? 라는 마음이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남편과 기도하는 중에 너의 가는 길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네가 시골로 들어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를 믿어라 라는 마음이 들어서 남편이 우리 갈까? 라고 하니까 제가 네! 갈 수 있습니다. 가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학교에 사표 내고 이제 밀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한 달 뒤에 코로나가 터지고 3달 뒤에 봉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간절하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시즌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 워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청소년 상담, 저희 남편이 이제 그 강한 부분이 뭐죠? 그 동성애자 상담을 계속 하고 계셨는데 그 미리라는 시골에 있으면서 상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을 드리고 청소년 상담을 드리고 미리 부모고시를 열어서 저희가 내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의 스테이지에 맞게 아이를 신앙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 문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기도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가정을 쓰시고 또 사용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저희 가정은 솔직히 뭐 다른 뭐 선교사님들처럼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뭐 몇 명의 뭐 복음 신앙을 뭐죠? 믿는 사람, 뉴 빌리버를 뭐 전도했다 이런 수치는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목적은 가정을 세우고 아버지를 깨우고 어머니를 세우고 그리고 그 힘들어하는 가정 결혼하는 부부를 위해서 그런 그 가정에 그 맞춘 사역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세워지고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가정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내 가정이 그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우리는 여기에 더 집중해서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런 사역들을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사이사이에 저희가 그 하는 건 주일학교, 성경학교 그 교회 돌아다니면서 성경학교를 주최해서 저희가 팀을 꾸려서 이렇게 제공하는 사역도 하고 의료 선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의료팀이 1년에 한 번, 뭐 1년에 2번씩 오는 선교팀을 섬기면서 이렇게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고백 기억하시나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제가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보다도 잘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광주 정말 작은 도시에서 개천에서 용난 제가 말레이시아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역에 팀이 오거나 이렇게 뭐 주일학교 혹은 제가 그 부족 저희 이제 사라왁은 특별히 원주민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이라서 그 원주민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저는 이제 그 팀원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중보기도팀 혹은 이런 팀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팀을 섬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사실 정말 선교의 강국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배출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저를 나약하게 하십니다. 저를 그 원주민들에게 배우게 하시고 그분들을 더 섬기고 싶다는 마음을 더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순종관념으로 갔더니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저를 말레이시아의 선교사의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었습니다. 그 5,000명, 6,000명 모이는 그 부족 마을에서 그 예배에 제가 간증하고 싶다. 설교하고 싶다. 저도 뜨겁게 제가 한국이란 나라에서 온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한국을 자랑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배우게 하신 하나님을 정말 나누고 싶어서 이런 간증을 하고 싶다. 이런 막 욕심이 생기니까요. 더 막 영성이 있어 보이고 싶고 더 하나님 일을 더 하고 싶고 해서 막 사역을 찾게 되는 시기가 사실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정말 몸을 혹사하면서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분들 통역하는 설교 막 3박 4일 따라다니고요. 그리고
정글에 이제 그 의료 선교 오는 거 막 찾아가서 하고, 금방 전에 보여드렸던 피딩 사역 있잖아요. 요리해가지고 원주민 마을 들어가서 이렇게 음식 그 제공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너무 정신없이 해왔습니다. 왜? 아이들이 이제 막내가 7살이라서 조금 컸으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서 욕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이렇게 쓰임 받다가 진짜 큰 집회에서 간증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막 그 자만심이 들 때 제가 작년 10월에 다시 한번 유방암 재발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유방절제 수술을 하고 또 항암 12차를 겪으면서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제가 암에 걸리고 또 뭐 어머니 쓰러지시고 막 이런 것들을 지내면서 여전히 제가 엄청 그 믿음, 그 행복에 겨워 있었거든요. 기쁨이 넘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이 일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기쁨이라고 생각했고, 그 믿음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저를 막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걸로 이끌지 않았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암에 딱 걸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제가 욕심내는 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제가 잘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저를 멈추게 하십니까? 저 지금 열정이 가득 차 있어요. 왜 또 저를 멈추게 하십니까? 라는 고백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꾸시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혜진아, 너 너무 열심히 살지 않았니? 네가 아이를 4명 키울 때도 넌 열심히 살았고, 네가 네 지처가 아비집을 떠나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도 너는 열심히 갔고, 작년에 내가 너를 정말 사용하고 싶어서 많은 집회, 많은 모임에 너를 불렀을 때도 너는 한 번도 힘들다 하지 않고 잘하지 않았냐? 이제 좀 쉬어도 괜찮아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그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혜진아 좀 쉬어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응답을 많이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쉼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계셨고, 또 그 기도로 저를 살리셔서 또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내려놓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좀 눈에 보이는 사역이 아니었을까요? 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최근 들어서 자주 읽는 책이 뭐였냐면 카일 아이들먼의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무리 중에서 찾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문둥병자 혹은 혈루병을 앓는 여인, 한 사람에 집중하신 하나님을 저에게 집중하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항암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제가 사실 항암 중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사람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40분까지 혹시 시간 있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없는데 제가 온라인 수업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현지인 학생들이거든요.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면서 선생님은 사실 항암 중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했더니 저기 제일 위에 보이시는 그 중국어 말 앞에 계시는 분이 65세이신데 선생님, 저는 한국어 그냥 호기심에 들어와 봤는데 어려워서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항암 중에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시니까 제가 핑계댈 게 없어요. 저는 건강하고 아직 건강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네,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0회 수업을 완주하셨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일 마지막 그 말레이 학생이 있잖아요. 말레이 학생에게는 사실 저희가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 그 한 공간에 있으면 제가 하나님의 그 예수 지저스라고 얘기를 해도 이 친구가 신고를 하면 사실 저 감옥 가거든요. 그렇지만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이 친구를 그냥 응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그 모티브를 그냥 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같이 수업을 할 수 있었고, 오늘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성교 보고 하기 전에 마무리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 친구는 사실 그 디프레션, 그 우울증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뭐라도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수업에 들어온 친구였거든요. 근데 수업을 30회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자궁근종에 걸려서 수술 날짜가 잡힌 학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기댈 데가 없으니까, 외로우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항암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수술도 이렇게 견뎌냈다고 하시니까 젊은 제가, 28살인 제가 못할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학생과 선생님이 연락하면 연락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선생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내가 이제는 집중해야 될 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30회 하는 수업 동안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 학생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30회 수업이 마치는 시간에 엔젤린, 선생님이 너를 위해 기도해 줘도 되겠니?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너도 살리실 거라고 믿어. 내가 기도해 줘도 되겠니? 라고 하니까 선생님, 저 사실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왠지 종교 얘기 꺼내실 것 같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게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얘기했어요. 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엔젤린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 엔젤린도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멘! 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수술 끝나면 정말 하나님, 선생님이 아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 집중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시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저는 아이가 4명 있습니다. 요셉, 에스더, 샬롬, 우리, 이렇게 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YESU거든요. 요셉이니까 YOS이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 JESU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음으로 품은 아이, 인디안 아이가 있습니다. 저기 제일 뒤에 보이는 저희 첫째 아들이거든요. 걔 이름이 스티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는 솔직히 악을 못 지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그 한 사람에 집중하십시오. 집에서 보는 여러분들의 남편, 자녀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인 동료,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다 만나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보이는 한 자리 한 자리에 성도님들, 그리고 그 빈자리 다음 주에 그 자리에 앉으실 그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로 그 기적을 경험케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꾸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연약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축복받게 하시는지를 나누고 또 도전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꾸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 생동감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분들이 나가서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만져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전히 저희가 호흡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 계십니다.
아바 아버지, 나는 주님의 자녀, 주의 뜻대로 써주세요 라고 저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